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을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사람들마다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면서 힘있게 부자로 사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누구나 다 원하는 바인데 그러나 사람이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렇게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부유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의 원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를 얻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귀와 재물과 의가 따라오게 하신다고 잠언 8장 17절과 1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가 누구냐 하면은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혜를 얻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잠언 8장 21절에서는 재물을 모아서 곳간에 쌓아놓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이렇게 부귀와 재물이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장 15절 16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우편손에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 부귀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혜를 얻은 자는 의로운 길로 공평한 길로 행하게 된다. 이렇게 잠언 8장 20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혜가 있는 자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불의한 것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을 하기 때문에 의로운 길로 공평한 길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솔로몬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만큼 엄청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 나라의 왕들이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보물을 싸들고 찾아올 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부귀와 영화가 크게 달하였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따라오게 됐습니다. 금이 길에 돌처럼 많아졌습니다. 신하들의 방패도 수백 개를 금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궁궐에서 쓰는 그릇은 다 금으로 되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나 그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처첩들을 거느리고 살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어서 그의 지혜는 어두워지고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아들 르호보암을 후계자로 세웠더니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말은 듣지 않고 어리석은 말만 듣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다가 북왕국도 망하게 되고 남왕국도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함으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쓴 책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귀와 재물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